주일 오후 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졸린 몸 깨우고 또 우리 영혼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지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이제 고생은 끝나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 안에서 싸울 일들은 없겠지.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고 분명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나름대로 기도도 해서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보이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 마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실타래를 풀면 풀수록 계속 꼬인 게 있고 꼬인 게 있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랜 습관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의 대상들이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일이 나와의 싸움과 동시에 우리 가족의 안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건 옆집 아저씨랑 부딪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식구들끼리 제일 많이 부딪히고, 삶에서 가장 밀접한 사람들과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맨날 이럴까요? 왜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오늘 여호수아 17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말씀 보면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는 장면이에요. 먼저 창세기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죠. 요셉의 자손들에게 아주 큰 축복을 해줍니다. 에브라임도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고 요단 서편에서도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므낫세 반지파 이 얘기를 많이 듣죠. 동편 쪽에 반지파, 또 동편 안으로 가나안 땅 안쪽에 또 반지파. 겉으로 보면 므낫세라는 지파는 어떠냐면 아주 큰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아주 넓은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그 약속대로 복을 받았는지, 그 기업을 받았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명과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누가 여기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마치 토지대장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주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본문은 복을 받은 것과 그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은 좀 다른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받은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이 있어요. 주어주신 그 사업의 영역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더 뻗어나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도 그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가정은 그 가정만 주시하는 게 아니라 그 옆집, 그 근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요 앞장인 여호수아서 16장에서 보면 에브라임의 기업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부터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장자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먼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뭐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장자라는 것은 그 집안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다른 사람들의 두 배의 축복을, 유산을, 기업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통상적인 사회적 관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두 배를 주는데 먼저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가 버려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에브라임의 기업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도 이렇게 받았어.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다라는 언급은 단순한 족보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므낫세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정당한 기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눈에 밀린 것처럼 보이죠. 순서가 뒤로 밀리면 난 이제 뒤처졌나 봐. 나 동생한테 뒤처진 것 같아. 회사에서도 난 이제 밀린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밀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므낫세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도 내 몫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먼저 인정받고 그리고 먼저 세워지고 먼저 응답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비교에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가난은 이제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근데 많이 나오지는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어떤 가난이냐면 우리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비교회니까. 저 사람보다 난 저 사람보다 못 살아. 난 저 사람은 저거 가졌는데 나는 못 가져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내 자녀가 좀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의 가정이 평안해 보이면 내 가정만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면 내 기도는 좀 밀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삶의 고난 앞에 선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지치고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은혜가 저 사람은 더 주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더 챙겨주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뭉뚱그려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손이라는 큰 이름 속에서 에브라임을 아시고 므낫세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므낫세 안에서도 오늘 보면요, 므낫세 안에서도 마기를 하세요. 그리고 길르앗을 하시고 그 안에 슬로브앗의
딸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큰 일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요새 책이 출판사 두 군데서 한 번에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큰일 해서 아주 좋은 책인데, 하나님의 큰일에서 하나님은 큰일만 하시지 세세한 뭐 내 일이나 이런 거 신경 쓰시겠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세상은 혹시 우리를 직분이라는 것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로 부를 수도 있고요, 형편으로 우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엄마, 시온이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그 이름을, 누구누구 아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이름까지 대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흘리는 눈물을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작아진 믿음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실부터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빠뜨리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내 몫을 잊지 않고 계셔. 오늘 본문 3절부터는 매우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꼭지로 떼어서 할까 하다가 그냥 설교를 하는데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연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셨어요. 딸만 5인 가정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자에게는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어져 내려갔어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가문은 이제 기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 때 이미 모세에게 호소하였어요. 민수기 27장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딸이 없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왜 삭제되어야 합니까? 왜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 요청은 우리도 땅 좀 주세요, 이런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 슬로밧의 딸들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아직 정복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우리 달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믿음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실제 현실로 붙들었다는 겁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아직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것으로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땅 우리에게 권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왜 줍니까?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여호수아 17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나가요?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엘레아살 앞에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 형제 중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들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 믿으면 되는 거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에요. 믿음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바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나는 자격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잊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회 속에서도 소외될 수 있었던 이 딸들의 이름을, 성경의 이 5명의 이름은 딸 5이었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 딸 5의 이름을 한 명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약한 자는 잊혀지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된 자는 밀려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는 힘센 사람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모든 자녀를 차별 없이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자라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좀 뒤로,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슬로봇의 딸들은 법적으로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여호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체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하고 그들에게 그 기업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목소리 큰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연약한 자에게도, 밀려난 자에게도,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하고 약한 사람, 그리고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허공이 한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받는 장면 뒤에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아주 길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므낫세 지파가 받은 그 땅의 경계와 성읍들이 나와요. 여기가 성경을 읽을 때 최대 고비입니다. 그 땅이 그 땅 같고 줬으면 준 거지 뭐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읽어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지명의 목록은 이렇게 지루합니다. 아셀, 믹무다, 세겜, 엔다프와 가나시에, 베스안, 이블루암, 돌, 엔돌, 다낙, 무깃도.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전교회 분이 물으셨어요, 저한테.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면 우리는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지명들은 단순히 그냥 지명을, 지도의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내가 너희에게 복 줄게 라고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땅을 주셨고요, 구체적인 경계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읍들 하나하나까지 다 이름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시지?
이렇게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고, 직장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 맡기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배우자도, 그리고 직장도, 그리고 그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른 땅을 봐요. 다른 사람이 받은 땅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의 형편이면 신앙생활 잘 하겠다. 내가 저 가정 같으면 감사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 집은 목장을 할까? 쉬는 날이 없어요. 빨간 날이 무서워요. 새벽부터 나가서 소 여물을 줘야 되고 풀을 베어야 되고, 이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은 목장을 하셨고,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셨을까?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땅이 어디냐라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미 내게 준 땅을 너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믿음은 늘 새로운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만 그치지 않아요. 믿음은 이미 받은 것을 순종으로 가꾸는 데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새로운 일들만 어디 딴 데 가서 선교하고, 딴 데 가서 전도하고, 딴 데서 말씀 듣고 이래야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삶 안에서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나를 연단하고 가꾸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때로는 좁아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가 다른 사람들 땅보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맡은 사명이 저 사람보다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작아 보여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오늘은 그냥 흘려보낼, 대충 살아갈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 믿음이 자라갈 땅이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구절은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앞에서는 기업을 받았어요. 사회에서 더 홀대받던 주변인이었던 슬로바스의 딸들도 기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땅도 주어졌고 경계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성경은 단지 군사적인 실패만, 얘네 몰아냈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했어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12절 13절은 영적인 경고입니다. 이 구절은 이후에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사사기의 일들이 벌어져요. 사사기가 쓰여지는 단초가 된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지난 말씀과 사사기의 문제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일은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합주의가 생겨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믿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생각하냐면 산의 신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산의 신이었어. 신의 산에 계셨으니까, 신의 산의 하나님이었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땅의 신을, 평지의 신을 또 믿어야지 해서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종교 저종교 다 믿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신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점점 배교의 길로 가게 되는 씨앗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강제노역을 시킨 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거해야 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남겨둔 타협이었어요. 앞에선 유다 족속, 유다 지파도 실패를 했고 에브라임도 실패했고, 그리고 므낫세 점점 실패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하게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만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쫓아내지 않았다고 나와요. 처음에는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서 싸우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강성해진 뒤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도 남겨두었다. 충분히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몰아내? 노역을 시키면 되지. 처음에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힘이 있어도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노역 때문이었습니다. 쫓아내야 할 대상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거해야 할 죄와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보다 유익을 선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해서 못 끊었다고 말해요. 상처가 깊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한계를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제는 돌이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연약함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남겨둔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죠. 내가 게으름 때문에, 비교 때문에, 중독으로 인하여, 또 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여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일들, 그러한 차가운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땅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이용합니다. 분노를 이용해서 나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이용해서 상대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그걸 이용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 기업이 아니야. 그건 네 거가 아니야. 그것은 내 안에 남아있다면 안 되는 거야. 너 그거 다 제거해야 돼. 결국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것 때문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편법을 하다 보면 그것이 좋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받은 땅에서 만족하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땅 안에 남겨진 불순종을 정리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집으로 돌아가 내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하는 그 말투가 바뀌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찬양을 할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랫동안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그 미워함을 내려놓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삶의 한 귀퉁이에 남겨둔 그 타협을 끊어내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순간은 좋아하지만 오래 견디는 순종은 싫어합니다. 큰 위기 앞에서 한번 용기를 내는 것은 멋있어 보이지만 매일매일 작은 순종은 지루해 보이고 피곤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세족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유는 섬겨라. 아니요,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얼굴을 씻듯이 우리의 영도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씻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큰일 생기면 제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내가 눈 뜨고 일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 그 일상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믿음이란 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큰 걸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가게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마다 저 사람은 무엇이 필요해서 왔을까? 그 사람이 사가는 물건 때문에 저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고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정,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한 번에 다 정리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딱 다 잡아서 야 이제 너네 갖고 끝. 출애굽기 23장에서 보면요,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번에 쫓아낼게라고 아니었어요. 조금씩. 그러나 조금씩이라는 이 말은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 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내가 조금씩 변화시키고 조금씩 너에게 이것을 줄게.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오늘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번 큰 은혜 받아서 부흥했다 한번 보면 뭐가 좀 샤워한 것처럼 사우나한 것처럼 몸이 확 달아올라가지고 그냥 땀 한번 뻘하고 눈물 한번 진탕 쏟고 나면 그게 믿음이 자란 걸까요? 아니요. 그건 그냥 영적 사우나를 한 것뿐이지 그건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결단했다고 해서 모든 습관이 다 끊어지던가요? 그랬으면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매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내년에는 성경 일독 꼭 해야지. 지금 성경 일독 하시는 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루하루 그걸 쌓아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한 걸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 며칠 길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오늘 해지기 전에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까, 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도, 상처받았던 사람, 좀 힘들게 있는 분들, 아프신 분들을 문안하고 그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한 가지 태도를 우리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갑니다. 오늘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땅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적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 지경을 넓히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더 좋은 환경을 주세요.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더 좋은 길을 나에게 주십시오. 더 편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미 내게 준 그 가정을 믿음으로 개척하라. 내게 맡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정말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며칠 살다 보면 몇 년 지나다 보면 사랑이 아니라 원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사랑해서 같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한 적 없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치 온실과 같아요. 여기서 사랑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내 믿음이 자라가도록 거기서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개척해야 할 살림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기도생활입니까? 용서입니까? 순종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하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의 영역을 좀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금요기도회가 뜨거운 교회. 한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저 교회는 기도가 너무 뜨거워. 그런 교회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 15일부터 이제 두 번째 주예요. 5월 15일 금요일부터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에 그 영역을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면 오셔서 같이 그 영역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은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의 이야기예요. 약속이 현실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므낫세와 슬로보앗과 그 딸들은 다 기업을 받았지만 그 땅에는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타협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었지만 우리 이런 종되었던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가정도 나의 기업이지만 그것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변기치 아니하며 영원할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믿음은 우리 힘으로 완성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 위에 자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은 정죄에 있지 않아요. 내가 죄를 다 끊어내야 내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은혜를 붙들 때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죄 아래 우리는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되니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었으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내게도 기업을 주었다. 내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신 기업으로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